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제3장.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네, 반갑습니다. 소녀부 친구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이 명절 기간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지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건강해지는 그런 귀중한 시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받으신 예수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례에 관하여 또 배우게 되었네요. 지난 주간에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사명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준비 되셨죠?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두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더러운 사람과 깨끗한 사람인데요. 성경적인 단어로 보니까 옛 사람과 새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러운 사람, 옛 사람입니까? 이렇게 잘 안 씻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잘 씻어야겠지만 그런 사람을 더러운 사람, 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로 믿지 않고 예수님이 싫어하신 일,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행위들을 하는 사람을 옛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옛사람의 특징은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 또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예배하고 있어요. 또 뭡니까? 싸움을 하고 있네요. 미워하고요. 사람들을 때리고요. 그런 사람이 옛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웬만한 거 다 좋아하거든요. 구자로 끝나는 거. 축구, 야구, 농구, 탁구. 하여튼 구자로 끝나는 거 다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런 운동선수들이 있으면 좀 들으시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UFC 막 사람을 때려 눕히고 심하면 죽기도 하는 그런 사람을 때리는 그런 운동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정당하게 실력을 겨뤄야지 내가 누군가를 때려서 그런 이기는 스포츠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싸움하는 것 옛사람이죠. 거짓말하는 사람들,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성경을 이런 사람들을 더러운 사람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인가? 하루에 세술 100번씩 하고 이렇게 칫솔질을 이렇게 100번씩 하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물론 육체적으로는 깨끗하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육체적인 깨끗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더러운 사람이란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이란, 새 사람이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새 사람은요, 예배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소년부 친구들,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사랑합니다. 매사에 사랑하고요, 사랑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도 예수님 사랑할게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도합니다. 너 예수님 믿지 않을래? 성경에 진짜야. 성경에 기록된 구원자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전도자들, 새 사람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지금도 소망하고 계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4절에 보니까, 4장 24절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외울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먹어라, 마셔라, 뭐 이런 단어도 있을 수 있는데 입으라고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옷을 입듯이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된다. 다른 말로는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러한 사람, 이러한 새 사람, 의롭고요, 진리를 사모하고요, 거룩함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은 오늘도 간절히 소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을 될 수 있겠습니까? 단순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요. 다른 여러 답이 있는 게 아니야. 단 한 가지 답.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소년부 친구들,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중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육체가 더러운 사람은요, 목욕을 하면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이 사람은 아이고 나는 육체만 깨끗하면 돼, 열심히 목욕하고 있네요. 이 사람이 이런 기대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잘 씻으니까 내 안에 이 더러운 것들, 영혼의 더러운 것도 깨끗해지겠지, 클린해지겠지. 그런데 아무리 깨끗하게 손을 하루에 100번 씻어도 우리의 영혼까지 깨끗해질 수는 없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죄 많은 우리의 죄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로 끌고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어떤 단어가 있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입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소녀모 친구들, 이 예배를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사명.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목소리 되게 크죠? 아마 이거보다 한 50배는 더 컸을 거예요. 왜? 그때는 마이크가 없으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을 들 수도 없는 낮은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쇠하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흥하셔야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만이 높아져야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세례 요한이 이러한 사명으로 나아갔죠. 예수님만이 나의 사역을 통해 높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의 기도기도 하고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삶의 기도이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감동이 전달이 되시죠? 세례 요한의 고백, 짐 엘리엇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재조정되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예수님이 소개한 대로 예수님 나이가 30이 넘으시자 구원자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고 계시네요. 오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오셨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 보내신 갈릴리에서 어디로요?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요단강으로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 이거보다 목소리 더 멋있으셨겠죠? 내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세례 요한이 놀라는 거예요. 왜 내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시는 거지? 놀랍니다. 여러분,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세례를 왜 준다고 했습니까? 세례는 죄 있는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회개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진 죄 있는 사람들이 죄 없이 함을 받기 위해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왜 죄 있는 인간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여러분, 이 답을 제가 제 머리 위에 지금 답이 있죠? 이렇게?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없기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은 결국 자신을 인간과 동일시하셔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오사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조금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지만 죄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사역,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마치 죄 있는 자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이 구원자의 사역을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설명이 더 어렵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 있는 인간처럼 그렇게 살겠다. 죄 있는 인간이 되겠다. 그런 다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가장 낮은 곳 말구유에 오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배신을 당하시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어두운 것, 어려움, 배고픔을 당하시고 정신적으로 보면 배신과 배반을 당하시고 인간의 가장 낮은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낮은 곳에 오사 우리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이유로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의문이 있으니까 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어찌 제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질문하니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물론 이제 머리에 안수를 받지만 이 당시에는 아마 요단강에서 한번 담그시고 나오신 것 같아요. 나는 이 물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죽고 다시 올라오면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단 중에 침례교라는 교단이 이런 침례를 지금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십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음성과 더불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어쩌면 예배 참석하고 있는 소년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셨던 그 말을 동일하게 하고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슴 안에는 사랑이 있고요.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창조한 우리를 향해 지금도 이 사랑의 음성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랑의 그 음성이 들리고 계시나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이 친구 뭐 책을 쌓아놓고 공부하고 있네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아무리 힘이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우리 예수님처럼 말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이 사랑을 알지 못하거나 이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도 참으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 약속과 다르게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처럼요. 매 순간순간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처럼요. 세례 받으실 때 들렸던 그 음성을 날마다 가슴에 품고 살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또 실망되는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군요. 나를 향한 사랑을 거두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군요. 내가 이 사랑을 믿기에 오늘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런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둘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 사랑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또 그 일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때로 실망되는 일, 억울한 일, 힘든 일들이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내가 영원히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이 있기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앙인들이 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이런 변치 않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때로 좌절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힘주실 주님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호, 역사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며 고백하며 머리 숙인 소년부 친구들 위에, 선생님들 위에, 부모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없네